오늘은 5월 첫째 주 성찬주일날 아침에는 여의도에서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시간을 또 허락하여 주셔서 순복음 행복한 교회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26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칠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튼튼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사명자의 가는 길이라는 말씀으로 잠깐 짧은 시간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불러준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찍이 아마 아침 9시 때 부른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12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3시에 부른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얼마 전에 또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품꾼을 부르실 때는 일찍 때 부르시고 점심때도 부르시고 늦게도 부르셔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아침 9시 전에 부른 것 같아요. 좀 어려서부터 하나님 만났는데 뭘 느끼느냐 하면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 이 믿음은 날마다 아니 시간 분초마다 틀려진다 하는 걸 생각해 봐요. 오늘도 이제 우리도 여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도 굉장히 아주 말씀이 은혜를 받고 또 오랜만에 이제 장님들 또 장로실에 또 가서 일도 보고 다 이렇게 했는데 세월이 다 많이 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들 만나면 그리고 우리가 인생이 이제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제 가는 일이 많은데 나이를 먹은 이 시대를 얘기하더라고. 그럼 나는 누군가를 보았을 때 오늘 이영훈 목사님 무슨 말씀하냐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라에는 숫자에 불과하지 아무 관계가 없다. 아브라함, 노아, 모세, 갈렙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쓰셨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따라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도 하나님 쓰시고자 하는 분은 나이를 관계없이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신정 내거리에서 우리가 전도하면서 만난 최대석 권사님이라고 하시네요. 그분도 60이 넘으셔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안 만나려고 했는데 숨어있는데도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두려워서 신학 공부를 지금 하고 굉장히 아주 사명감에 꽉 차서 열정적으로 그 믿음 생활을 보고 또 어제 또 목요일날 전화해가지고 오늘 전도 안 나오세요? 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보니까 목민교회에서 그날 또 전도 나와서 하시는 건데 우리 얼굴이 안 보이더라 이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명자들은 나이 관계없이 아침에 부르든 점심에 부르든 저녁에 부르든 그 주어진 시간이 우리 맡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정말로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저는 신앙에서 제일 모델이 되고 싶다면 멘토가 되고 싶다면 저는 사도 바울 닮고 싶어요. 한번 예수 만난 이후부터는 그분은 신앙이 변함이 없이 흔들림이 없어요. 정말 대축 같은 신앙 그런 신앙 갖고 싶어요. 돌을 맞더라도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다고 믿고 그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다스리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두려울 거 없는 우리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왠지 교회당에서만 나가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요. 사실 그게 뭐냐면 내 마음에 지식으로만 충만하지 성령으로 내 마음속에 가득 차지 않기 때문에 세상 가운데 제가 그들을 향해서 담대하고 정말 목숨을 바쳐 복음 전할 때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뭘 막으려고 내가 뭘 일을 하려고는 그런 신앙의 삶 속에 살지 않는가. 오늘 바울과 실바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돌이켜보는 시간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실바는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여종이 주인들은 자기 수익이 소망이 끊어지는 걸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에게 대리 얻어맞은 거예요. 점쟁이 귀신들 점쟁이 여종을 갖다가 그냥 귀신을 쫓아내 그 하나의 죄로 말미암아 이런 얼마나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까? 자, 우리는 조금만 복음 전하다가 어떤 문제 생기면 그걸 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전도를 보고 계실까요? 안 보고 계실까요? 전도하는 것이 내가 하는 걸까요? 안 할까요? 주인이 명령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분들이 지혜가 없어요? 피할 길 몰라요? 아, 이분은 서울대보다 더 훌륭한 대학 나오신 분이요. 까멀리아 문화생이야. 그런 분인데 석학 중에 석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직 말씀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나갔다는 그 사도 바울 신라의 믿음을 다시 한번 엿볼 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전도를 하다가 얼마나 맺었는지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서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령하여 든든히 지켜라. 도망가지 못하게. 그 다음에 여기 차고에 팔에 차고를 치고 그냥 꼼짝 못하게 그런 빌립보 감옥에 깊은 감옥에 넣었어요. 옛날 감옥은 지금 같지도 않아요.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도 모르는 거야.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여기서 조금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분도 인간인데 왜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 것을 아주 베꼈기 때문에 내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전공에게 쓰신다는 욥기서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은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25절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자, 여러분 어려운 문제 있을 때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합니까? 찬송이 나옵니까? 어려운 일 때는 찬송 안 나오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와요. 기쁠 여기 어떨 때 보면 여기 보면 네가 즐거울 때 찬송하고 곤고할 때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기는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이야. 한밤중이 뭐예요? 정말 이 세상에 강력하게서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그 믿음. 여러분이 21세기 지금 살아가는 혼탁한 세상 속에서 한국교회가 6만 교회가 많고 1100만 성도라는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여러분 빛과 소유의 직분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려면 오늘도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예배당에 오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형식적인 예배당에 온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목사님 얼굴만 보이는 거고 권사님, 장로님 이런 사람이 인격적인 얼굴만 보이는 거예요. 세상은 간데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주님은 안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예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말씀을 붙잡고 간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보다는 환경과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가 하는 신앙을 다시 한번 되새겨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누구나 가요. 앞서 그리스도니 그래서 가는데 뻘이 가는 길을 알면서도 우리가 지금 실생활에서는 하나님 믿는 데면서 하나님 배제시키고 실생활에서 살아가는 그 삶 주체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노력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은 일정력도 변함이 없는 천지는 없을지언정 하나님 말씀은 일정력도 변함이 없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같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야 되는데 보이는 것에 의해서 정말 우리가 정말 보잘것없는 것에 우리가 좌지우지 될 때가 우리 마음을 고백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깜방에서 듣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죄수밖에 더 있어요. 그거 보면 이제 끝나는 이게 이제 답이 나오니까 이게 우리가 참 이게 이해가 되지만 그때 바울과 실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답을 다 보고 이 말씀을 나누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는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고 하는 거예요. 미지 세계를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이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26절 보니까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벗어진지라. 이게요, 그때 사도 바울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의 역사는 지금도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면 안 돼요. 저는 그래요. 제가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선포하는 난 이후에는 공은 주님께 던져진다. 의심치 않고 선포하면 병을 고치는 거, 안 고치는 거 누가 고쳐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문제 해결하는 거 누가 하세요? 아버지가 하시는 거. 그분을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라가 절망 가운데서 아무 소망이 없는데 그 깊은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리는 거예요. 창고가 풀어지는 거예요. 모든 문이 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성경이 기록된 그냥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 삶 속에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는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가 많이 나잖아요. 성경 말씀 66권에 수많은 말씀이 있지만 한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도 그 말씀이 우리 평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어느 형제님이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평생에 자기는 한 말씀을 가지고 사는데 이 말씀은 어려울 때마다 그걸 붙잡았대요. 이사야서 40장 10절 말씀하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 붙들어 주리라. 이 말씀 계속 수십 번 수백 번이면 이 말씀이 움직여서 그냥 뭐 성령께서 움직이는 말씀이 움직이는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 말씀 안 가져도 한 말씀만 가지고 가도 하나님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날마다 인도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한 생명은 주님 손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술대 위에서 지금 생명 다투는 사람은 아버지 저 생명만 연장해 주세요. 이런 사람이 너무나 많아. 근데 그걸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 건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에 고난이 되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다고 고백하는 이 선지자들 같이 우리도 이 시대에 살아갈 때 이 말씀을 온전히 믿고 살아가면 사도 바울과 같은 신라 오늘 역사는 오늘도 나타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여기서 이런 역사 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16장 31절 읽어보니까 어떻게 읽어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런 이 말씀을 누가 주셨어요? 이런 고난을 통해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진실로 나를 믿으면 내가 하는 일도 너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이거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요한복음 14장 10절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얄팍한 인간의 지혜와 능력으로 뭘 하려고 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김용석 교수가 104살이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분도 항상 얘기가 뭐예요? 경건하게 검소하게 살고 마음을 비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보면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오래 살면 100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몇 살이에요? 하나님 생각해보세요. 태초로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분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계셔. 근데 그분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말씀으로 주셨잖아. 나는 알파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요. 창조주 하나님은 지금부터 우리까지 이렇게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칼보리 십자가에 걸려서 보혈로 우리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그걸 뿐만 아니라 불쌍하지 않지 우리도 부활의 영광의 은혜로 또 첫 열매로 우리 주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 부자 우편에 계신데 재림주로 오실 날이 우리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울 게 없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지 성령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지. 여러분 두려울 게 있습니까? 사람이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나 건강한 자나 병약한 자나 못 배운 자나 많이 배운 자나 하나님 앞에서는 도토리 기적이에요. 기적이.
우리가 감론을 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히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행복한 교회도 사실 이제 얘기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되는 거, 시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중에서 미안합니다. 나 좀 가야 할 때가 있어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어쨌거나 시간이 되면 와서 찬송도 하고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할 걸 믿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 거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인생 70평생 신앙생활하는 중에서 지금이 하나님 철이 들어서 신앙생활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이제 만난 오랜 장님들이 처음 보는 오랜만에 만난 장님들이 어떻게 그 나이에 젊은이들도 못하는데 길거리 전도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벌써 뒤쳐져가지고 나보다 별 차이도 없어. 그러니까 연세 해봐야 80 정도 오는데 그런 말씀들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거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시대를 통해서 작은 입으로 하나님 복을 증거하는 사명을 주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헐 얘기가 뭐 있어요. 맨날 예수, 십자가, 보혈, 천국, 지옥 뭐 이거 말씀 이런 우리가 덮을 게 없잖아.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기가 지혜와 지식으로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만 전하라고 했어요. 그럼 능력은 어디서 나와요? 말씀 속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 친구 간증을 또 해야지. 38년 동안 평생 그 친구를 위해 기도했는데 나는 전도되리라 생각도 안 했어. 근데 의무적으로 한 거야. 그냥 기도 때마다. 지난 4월 9일날 부활주일날 교회 간다고 소식이 왔어요. 작년부터 그냥 간다고 한 것이 언제 나갈지 교회 나간다고 한 지가 벌써 6개월 됐는데 언제 나갈지도 그렇고 기도했는데 4월 9일날 우리 딸내미 가자고 한다. 근데 그 교회 딸내미 다니는 교회에 갔으면 좋겠다. 그럼 잘 됐다. 그래서 내가 그럼 너 축하해주기 위해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일부 예배 11시 9시 예배 드린다고 해서 제가 일찍 여기서 새벽에 집에서 나가가지고 당장 가서 이제 같이 아침 해장국 먹고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릴 때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이게 걔네 집이 이거예요. 어머니가 불과 대가야 대가. 그 집은 대단한 거 있어. 나는 그거 안 될 줄 알았는데 근데 걔가 내가 세상에서 제일 친한 친구고 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교제가 계속 끊임없이 있던 친구인데 기도가 안 할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은 옛날엔 내가 양주를 갖다 주고 너에게 좋은 세상 것을 줬지만 지금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예수 이름이다. 그리고 성경책을 선물로 그때 작년에 사다 줬어. 이름을 축복해주는.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5, 6개월 만에 지난 4월 9일날 부활주일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전도자를 또 내 이름으로 썼더라고. 조영에서 인도자를 또 이렇게 해서 그랬는데 오늘 부인도 데리고 오늘 나간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또 막내딸이 이제 안 나왔는데 이제 막내딸도 놓고 지가 기도해요. 이게 고구마를 캐니까 큰 고구마가 위에 나오더니 중간 거 밑에 따라 나오죠. 또 이렇게 작은 것들 쭉 이렇게 따라 나오듯이 얼마나 감사한지. 예수 믿기 전에는 사실 몰랐어요. 한영이 우리 순복교회는 성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 숫자가 너무 많다니까 한영을 천하보다 귀에다 말씀 그냥 하도 기꺼이 들어가지고 그냥 암기를 수고했었어. 근데 내가 직접 체험해보고 그 눈물을 기도했던 그 친구가 전도돼서 그 부인까지 나오고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아버지 앞에 있을 때 분명히 전도했어요. 옛날에는요 장로라고 안수입사라고 우리 지역장 부역장 권세들도 시키기만 하고 뒤에서 그냥 막 이런 것만 했지 내가 진짜 복음 전하는 일에 하긴 했어요. 그런데 한영을 놓고 이렇게 해본 적은 없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지. 특히 순복음 행복한 교회도 이렇게 개척기를 세우시고 지금 우리 정상호 우리 성도님 최대식 성도님 여기 보내신 것은 하나님께서 만세절에 계획하신 일이잖아요. 저도 기도해보면 우리 정상호 성도님은 하나님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기도가 잠깐 나오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몸으로 겸손한 몸으로 성결하게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오늘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정말 옥중에서 절망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릴 때 기도할 때 옥문이 열리고 자꾸 부러진 놀라운 역사가 우리 생애 사회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짧은 시간에 이렇게 사명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는 거 없을지라도 1.1획도 변하지 않는 언약의 말씀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목숨조차 아끼지 않는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런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복음 행복한 교회를 하나님께 세우시고 기름 부으신 종 권기순 나이 목사님, 또 김상훈 장로님, 조아라 아버지 하나님 사모님, 아버지 정상호 우리 성도님, 주대식 성도님, 아버지 김정환 우리 아드님 성도님,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아버지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 성전 가운데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인간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아버지 하나님 새동전 역사가 나타난 것 같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